우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으로 보면 이기는 자가 됩시다. 승리자가 됩시다. 이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유대의 관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늘사kia 신앙에서는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라고 아주 극진한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에서 전혀 다른 동문서다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다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는데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이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이 육신적인 탄생이 난다는 거요, 영적인 하늘나라의 탄생, 하늘의 전 탄생 것을 우리의 영적 탄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하늘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강경하게 말씀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입니까?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전혀 표시를 않죠. 표시하고 있다가 당신 교회 다니냐 물으면 뭐랍니까? 우리 마누라가 다닌다고. 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숨기고 자꾸 이제 감추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는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아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압니다. 또요,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불어서 간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뭐합니까?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분을 확실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갔을 때에 제자들 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더니 사람들이요, 제자들 말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성장의 한 사람이라 하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죠.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나의 몸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고백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내 가족이 믿고 내 부모가 믿고 아내가 믿고 이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베드로 이 고넬료처럼 이 니고데모처럼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때에 표적을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병나는 것을 보고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삶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저 사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표적 처음 시작 그렇게 해도 나중에 점점 자라서 내 신앙으로 내 고백으로 그 표적이 나의 것으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신앙의 확실한 고백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물이 뭐냐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이 뭐냐 했더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요? 썩어질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내가 거듭나는 그런 역사로 이끌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뭐요? 물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의 사심으로 내 속에서 드디어 끝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 순간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딱 받아들이게 하고 내 시간 보는 걸 알면서 받아들여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연히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가 내가 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것이 된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가져가서는 박영문 장로님 이야기처럼 그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잔치를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초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이제 우리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열심을 내고 힘써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용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랍니다.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릴리로 갑니다.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갈릴리인데 사마리아 중간에서가요 요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먼 길인데 이걸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포로상의 생활 속에서 혈통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확 섞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여기 갖다 놓고 또 여기 있는 남자들을요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이 된 거죠. 혼혈족이 됐는데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지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짓는데 이걸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하나님께 잘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요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 되었었고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처럼 아주 이방인처럼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가지 않고 항상 돌아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4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안 가는데 예수님 말합니까? 사마리아를 뭐 해야 되겠다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마리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갔었는데 이 사마리아에 보니까 수가성이 있고 그 수가성에 이렇게 떠준 것이 그 요셉이 파본 야곱이 파본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야곱 시대에 파본 그 우물이요, 이 중도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참 흥미있는 말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하여? 길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참 감사합니다. 피곤했다. 예수님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 일에 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대로 앉으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어떻다고요? 목마르다.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먹지 않으시면 배고프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예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렇게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줄이시고 이런 일을 다 겪으십니까? 그 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나니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되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이 모든에 똑같이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달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요 16절 보니까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의 장만 다 아시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십니다. 다 친히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연약함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 피곤함도 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 살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보좌 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저 앞에 와서 은혜 보좌 앞에서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6시. 그러면요 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나타난 이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되냐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6시를 다니까 몇 시요? 12시 정오쯤 되었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이 사발지역이에요. 12시가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쨍쨍 내리치라고 저 우리나라 아주 그냥
사막지역 광야지역 쨍쨍거리지 보면 얼마나 더운지 낮 한낮이거든 뭐 40도 50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때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죠.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서 우물까지 약 2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2km 되면요, 요 밑에 미포에서 어디까지? 청사포까지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대낮에 이 먼 길을 2km 이 길을요 그냥 12세는 쨍쨍 그대로처럼 그 속에 가는 거 없습니까? 안 간다는 사람들이요. 언제 갑니까? 주로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고 선선해질 때 그때 가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오게 된다는 거죠. 이 한 여인, 그래서요 한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요 왜 이렇게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냐 했더니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 오는 그런 시간에 아직 시간이고 사람을 피해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이 뜨거운 대낮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그들과 다 헤어졌고 지금도요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참 인생이 가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여자 하고 다 하는 거죠. 비난하고 촉가르치는 그런 여자, 수근수근하는 그런 여자. 또 요 우물가에 여인들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같이 오면 야, 저 여자 막 그렇게 비꼬듯이 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런 시간에 이 우물가에 혼자서 물들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도록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가느리고 지도자가요 사람들 다집해서 밤중에 스스로 찾아왔는데 이 수가성인은요 자기가 천천하죠. 자기 시세가 비참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운 걸 당하는 이런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면서 쭉 돌아갈 길을 안 가고 어디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무하고 누구든지 다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히 찾아서 그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겉뜻도 보자고 말도 걸지 않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는 이 유대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이 여자 대답이 당장 뭐랍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이 여자 사마리아에게 이거는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여자가 이걸 하니까 뭡니까? 아니 전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탁 이렇게 당장 탁 한마디로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십니까? 이 파멸증인 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물을 달라시고 다음에 만일에 이렇게 하며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요 이 주위에는 다른 물도 없고 예수님이 뿌르박이나 물이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생수를 따니까 오리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어떤 더 큰 물을 파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큰 우물을 준다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하는 가운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뭔가 이상하다면서 자꾸 뭐가 야곱보다 더 큰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주여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내게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유대 남자에게 요청하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인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구가 뭐냐 했더니 첫째는요,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영생으로 생물을 나에게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한다. 뜬금없는 이야기죠. 물을 달라다가 그 다음 영생한 물을 주겠다 하다가 그 다음 내 남편을 불러오고 도저히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랍니까? 17절 보니까 이렇게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뭐랍니까? 남편을 불러오니까 갑자기 딱 말해봐. 나 남편 없어요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까? 너가 남편 없다는 그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그러면 18절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니까요. 너에게 남편이 며칠 했었는데 5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다 갈아치우고 또요, 지금 있는 자도 지금 같이 있는데 동반대 이 남자도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자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이혼증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면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요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는데 특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재혼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3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3번 이렇게까지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상상도 없으면 그러시는데 이 여인은요 지금 몇 번요? 5번이나 하고 또 지금 또 사는데 이 남자도 뭐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조그만 수가라는 동네에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저 여자 세상에 어떻게 저런 비참한 저렇게 죄송합니다 더러운 이 창녀 같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비꼬고요 손가락 치라고 그래서요 이런 삶 수고를 하고 왔다 갔다 살고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그래서 아무도 몰래 아무도 안 보게 그래서 물가에 물을 들어왔는데 갑자기요 유대 남자가 나타났는데 뭐 영생하는 생물을 준다더니만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다더니 그 다음에요 자기의 과거를 딱 이야기하는 깜짝 격기가 놀랄 정도로 막 그렇게 놀라고 세상에 나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놀라고 신기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요 이 사마리아인같이 부끄럽고 상처 많고 답답하고 결혼 그 인생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 주님이요 사마리아 수가서 있는 여인을 찾아갔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많이 괴롭지,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아프지, 너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하냐
생각하는 너 마음 내가 안다고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 무슨 일을 말씀하셨느냐 할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너가 살았다고 살았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남자 같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또 이 남자 같고 또 더 살아보겠다고 또 살아보고 또 그렇게 바둥바둥하며 살았던 너 과거 근데 그렇게 살았던 과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너는 내 남편은 지금 현재 가진 너의 모습을 다 돌아보고 지금 현재 너의 비참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여서 남편을 다시나 바꿔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 샀던 그것을 다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모를 때 모습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좀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또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서 이렇게 제한된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예수님 인생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일평생 사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금 사는 것도 처참한 인생인데 지옥 같은 인생인데 마지막 인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끝나고 만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 모습이 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살아서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영광 보자 그러고 이해하고 낮은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과거도 아시고 자기 현재도 다 아시고 이분이 누구신가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누구소이다. 처음 이 여인을 울가에 만났을 때 유대 남자가 있네. 또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제는 뭡니까? 당신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시절이요 점점 더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요 그래서 재밌는 질문을 하는 거죠. 뭐랍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때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요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뭐라 합니까? 지금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곳이 지금 이 산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라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23절 보니까 23절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장차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서 예배한다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야.
뭐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자들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누구라고요? 이때인데 이때 누구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볼까?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배하러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시간 하늘의 신비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늘 영광의 은혜, 주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이 익혀지게 되가 이 예배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요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묻자고 해요. 이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는 또 무슨 절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이제 연합 기도했습니다. 왜 문자 보냅니까?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와서 은혜 받아라. 와서 응답 받아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와서 할 수 있는 그 놀란 생각지 못한 인간의 상상하지 못한 그 놀란 은혜 자리 들어가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함께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자 먼저 예배하자. 그래서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큰 예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 모든 감정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 큰 은혜를 그 축복을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러나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빠지면요 찐빵인데 그 찐빵 속에 뭐가 있는 것? 앙코 빠진 찐빵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빠지면 앙코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배자로 오신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자리 이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오르기 바라고 토요일 되면 와 주일날 내가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주님 만나러 간다. 예배하러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기쁨과 감격을 미리 마음에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이 여자가요 또 뭐라 하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자, 여자가 누가 메시아 곧 누가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수가성에 가고 물가에 나서서 이 여인에게 메시아라는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메시아라는 말씀한 것도 예수님 먼저 예배라는 말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먼저 예배 이야기를 끝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먼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 여자가 먼저 다 꺼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예배들 중에 말씀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자꾸 이렇게 되죠. 처음 예수님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여자가요 유대 남자다. 그 다음 뭐죠?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여자 스스로 그 입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것을 알려줍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와서 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수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수 속에 기적이 있고 마수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데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는요 점점 예배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또 뭐라고요? 메시아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이 스스로 마음이 자꾸 열리고요. 마음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성령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고요. 설교 듣고 또 말씀 듣고 늘 사모 또 성경 읽는 사모요. 이 말씀을 듣는 사모는 그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영의 눈이 열려줘요. 귀가 열려주고 하늘이 열려 그런 축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죽었다 십자가 죽으셨다 해서 이제는 절망하고 낭망했어요. 에라 이제 산길 찾아가서 자기 고향 엠마오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그날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부활 소식 전해준 걸 이야기 들었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요 그 이야기 다 알면서도 이들이요 눈이 가려져서 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난망해서 그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요 말씀을 안 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막 떨어지는 거라. 코로나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못해서 신앙이 막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 신앙이 떨어졌어요. 또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드린다 동영상 보면 처음에 잡으러 갔지만 그냥 나중에 점점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요 신앙이 자꾸 다운되는 거죠. 근데 엠마오 길에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들은요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을 자꾸 하시죠. 자꾸 하셨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드디어요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나안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여러분 영의 문이 열려지기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만나게 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뭐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고 예수님 메시아다.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상조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이 상조다는 나를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를 상조도 않는데 이 처참한 이 인생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처참한 인생인데 가장 왕따 나고 손가락 따는 인생인데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나를 그렇게 한대. 예수님은 메시아들이 그 주님은 나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늘과 보좌를 그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 이 천국을 그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단 한 사람 남도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음란죄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서 무덤의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상상도 못한 이 축복을 깨달으니까 이 은혜가 깜짝 놀랍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이지요. 이 축복이 나에게 왔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바로 그 구원자 만났다고 내가 그
구원자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요, 이 그냥 그 자리에 도저히 수속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도 이 물동이는 어떤 겁니까? 자기 매일매일 필요한 꼭 필요한 생활이 없으나 안 될 그런 물동입니다. 이거를 그냥 휙 팽개치고는 팍 달려가는 거죠. 으드러요, 동네로. 그리고 동네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여러분 같이 가보자고, 와 보시라고, 여러분이 오셔야 된다고 막 소리칩니다. 얼마나 감이 없어서 이런 큰 소리치는 줄.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과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또요, 이 여자가 지금 와보라 하는데요, 아이고 또 소리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전부에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비난받고 아무리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요, 예수님 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괜찮아요. 나는 못 살고 가난해서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막 비난받고, 나는 막 술도 먹고, 나는 막 담배도 피우고, 나는 세상 사람들 저기 인간이 가는 그런 사람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듯 저렇듯 다 괜찮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평판이 아주 다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습니다. 수고하시길 물어봅시다. 부끄럽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그러면 그 누가 말하고 동네에 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가보자고 막 그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들의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요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부터요 이제 목요일, 토요일 두 날을 정해서 우리 함께 전도하기 합니다. 당당하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살려주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큰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영생을 주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영광의 주님이, 그 구원의 주님이, 그 은혜의 주님이요 제일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런 신앙이 되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원하는 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뭡니까? 가장 이 신앙의 핵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뭐라고요? 전도자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먼저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 먼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 들고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이 수가성의 여인 같은 여인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섞여있는 영혼들이요 멸망하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결혼과 답답했던 그 영혼들이요 교회 떠났던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전도로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 초라한 여인이 이 비참한 여인이 가서 외쳤더니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요 42절 보니까 시작 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여인 때문에 왔는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한데 이 여인 때문에 왔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눈빛 보면 달라는 거죠. 그 속에 진심 발견했다는 거죠. 그 속에 메시아를 찾아보면 그 강한 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짜야 진짜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만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픈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그 말하는 내가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습니다. 그 말을 내가 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으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들으니까요. 이 전달 맛 속에 내가 영혼이 솟아내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능력을 얻어서 우와 내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인으로 말하고요 자신의 영혼을 솟아내고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하늘의 기쁨이 하고 영적으로 율적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사람 이야기를 좀 할게요.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참 이렇게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다음에요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 진단을 받았더니요 허리 건강이 이제 요 3번에서 5번 요 허리 디스크요 지요 거기 건강이 10 정도 되면요 10 정도 되면은 대개 이제 한 4, 5 이상 되면은 아주 좀 허리가 힘들고 그다음에 60 되면은 너무 힘들고 겨우고 7, 8 정도 되면은 이건 괴로워서 제대로 걸어날 수 없고 조금만 하면 아프고 견딜 수 없다는 거라. 그런 진단했는데 7, 8가지 그래서 그 정도 이상 그래서 이 허리를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도저히 그래서 조금 움직여도 그냥 집에서 아야야 이게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이거 어떻게 다냐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합니까? 수술도 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재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왔습니다. 근데 매일 전도하면서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계속 전도합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허리 아픈 건 완전 치닫지만 지금요 아프다는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뭐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뭘 넣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허리 아프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닌데 조금씩 아픈데 다른 사람 같은 의사가 어떻게 다니느냐고 할 정도인데 여전히 다니면서요 여전히 이 전도태에서 이 허리도 강력히 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에서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먼저 기적이 난다니까요. 먼저 자기에게 먼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러분이 다 우리 가나성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자체는 뭐요? 예수님 만난 이 여인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행복 내가 예수 만난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눠주자는 거죠. 억지로 이번 추수감사니까 또 오라니까 사오라니까 교회에서 전도 잔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와라 이 정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번 주가 우리 그 금요기도 또 그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전도한테 이런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기적을 이런 기쁨을 이런 일을 참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 이 추수감사 잔치에 여러분의 수와 성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 이번 주간 다 같이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끼 사시고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뭐 아이고 나 나이가 많아서 금식하기 힘들어 하지 말고 우리 다 한 끼 해보자고 같이 해보자고 해보면 기적 나타나는 거죠. 같이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또 두끼 상투수 두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 다 금식하면서 또요 목요일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씩 그렇게 파트를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한 번 오시라. 한 번 목요일 토요일이니까 두 번 오면 더 좋고요. 한 번 와서 같이 같이 벌써 정부에서 같이 이 지역을 이 사람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자고 그렇죠 없어 내 기가 제일 먼저 도고요. 내가 이 기적을 내가 이 일을 체험하고 내 이 기쁨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주님 말씀 듣고 이제 주님께 앞서 주님을 인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도 이 구원의 축복에 동참케 되는 그런 내가 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이 참된 기쁨의 행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게 되기 바라고요. 이 기간에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옵시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전도의 주인공 됩시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